옛날에 시카고에 3살 먹은 여자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시카고 교회에서 3살 먹은 한 여자아이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죽은 이유는요, 바로 배고픔으로 굶어 죽은 한 아이가 있었죠. 그 아이의 장례식을 치르고 지고 있는 그 가운데 뒤쪽 교회 문이 열리며 웬 초췌한 모습의 한 남자가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남자가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 예배를 치르고 있는 가운데 모두 다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 남자가 조용히 자리를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그 3살 먹은 여자아이의 발에 신겨져 있는 신발을 벗겨서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어떻게 하였느냐? 돈으로 바꿔서 술을 사서 술을 마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은요, 바로 자신이 신발을 빼가지고 온 그 굶어 죽은 그 딸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딸아이가 먹지 못하여 굶어 죽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딸아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고 그 술을 끊고자 노력하였지만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자신이 딸 아이가 굶주림으로 죽었다라는 그 사실에 너무나 자기 자신이 원망스러워 그는 또다시 술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술을 마신 그는 더 술을 마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결국은 자신의 죽은 딸, 마지막으로 보내는 그 딸아이의 신발마저도 빼서 자신의 그 필요를, 그 술을 먹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그러한 어찌 보면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파렴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도 이 사람과 동일한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자녀 아니면 우리의 가족의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까마득히 잊고 내 필요만 채우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으로서 똑같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깨닫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 하지만 아무리 노력하여도 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계속된 그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삶. 바로 그 삶이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안에 끊어내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무던히도 노력하죠. 하지만 쉽게 나의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 문제들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려 애써도 그 문제가 나를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딸아이의 아버지 역시도 자신이 계속하여서 알코올 중독자로서 술을 마시고 가정은 등한시함으로 내 가정이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내 딸아이가 죽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딸아이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슬펐지만 그 슬픔을 통하여서 자신이 문제가 되었던 그 근본적인 문제가 되었던 술을 끊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는 술을 찾게 되고 결국은 그 술의 힘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죽은 딸의 신발까지도 갖다 팔아서 자신의 술을 마시는데 사용하였던 그런 파렴치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려고 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하여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한다라는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어떤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어떠한 병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무려 38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한 가지 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병을 치유받고 싶었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병이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에서 소문이 들려옵니다. 저 예루살렘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천사가 한번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나을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병을 한번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요. 3절에 나와 있죠. 그 베데스다 연못 안에는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치유받고 싶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나아간 그곳에 나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와 동일한 문제 아니면 나와 비슷한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서 단 한 명만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사람들은 자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쉽게 밥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내가 잠깐 딴 정신 팔려가지고 밥 먹고 있는 사이에 혹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할 경우엔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럼 내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 자리를 이동하는 것 자체도 그에게 있어서는 힘든 삶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내가 잠깐 볼일 본다고 화장실 간 사이에 천사가 내려오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누군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천사가 내려오면 어떡하지?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그들은 그것 가운데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38년 된 그 병자, 몇 년간 그곳에서 있었다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아마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를 만났을 때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그에게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오래된지 아신 다음에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결국 이 말인즉슨요. 내가 몇 번을 그 물이 동하는 것을 봐서 내가 그곳에 가려고 했지만 내가 남들보다 늦어서 가지 못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여도요. 내가 내 있는 힘껏 다 하여도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벗어나고 싶고 끊어내고 싶고 이겨내고 싶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어찌 보면 좀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저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나도 공부 좀 잘하고 싶은데 나도 좀 다른 애들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아니 다른 애들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걔네들은 꼭 시험 보면 성적이 좋게 나온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 친구들이요. 제가 고등학교는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별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저랑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4명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제가 가끔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전교 1등 내지 2등 하는 친구. 또 한 명이 하여간 전교 5등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 한 명이 약한 전교 8등 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친구들 중에 공부 제일 못한다는 애가 반에서 8등. 참고로 요즘 중학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중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50명 정도 됐고요. 한 학년이 한 500명, 600명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전교 그러니까 10등 안에 드는 친구가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3명이었고요. 반에서 최소한 10등 안에 드는 친구가 1명 있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학교 끝나고 저랑 같이 놀러 가거든요. 동일한 시간에 정확히 같이 끝나고 정확히 농구하러 갑니다. 저희 때 농구가 유행이어서. 저희는 1, 20분 농구하지 않아요. 보통 하면은 최소 1시간. 그러면은 요즘 학생들은 좀 늦게 끝났는데 저희 때는 한 3시 정도면 중학교가 끝났어요. 아무리 늦게 끝나도. 그러면 그때 농구하러 가서 한 5시에서 한 5시 반까지 농구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지쳤으니까 각자 헤어지는 거죠. 집으로. 그러고 나서 시험을 보면은요, 걔네들은 평균 점수가 보통 98, 97, 못한다는 애가 뭐 89. 근데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전 그래도 중간 정도는 했어요.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전교 8등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고등학교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예. 하여간 그랬거든요, 이 문제가. 그래갖고,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쟤네들 보면은 특별하게 공부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문제들, 우리 친구들 안에 이런 것들이 고민되어질 수 있어요. 나도 좀 쟤네들처럼 공부하면 어떨까? 나도 좀 쟤네들처럼 이렇게 성적 시험 보면은 그러한 문제들. 어른들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뭐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잘 되길 원하는 것들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나의 삶이 잘 풀려나가길, 내가 원했던 일들이 잘 되어가길 원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내가 향하는, 내가 바라보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노력을 하죠. 우리 친구들 공부 잘하고 싶으세요? 아닌가? 별로 공부는 별로 잘하고 싶지 않은가요? 어떻게 게임 잘하고 싶으세요? 예, 우리 남자친구들은 게임 잘하고 싶대요. 예. 여러분,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되죠. 그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이요. 제가 공부를 한번 정신 차려본다고 해봤습니다. 근데 어렵더라고요.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38년 된 병자들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그곳에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걸 알아요. 이 사람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요. 하지만 되나요? 쉽게 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삶과 비슷하죠. 내가 철저하게 노력합니다. 내가 이렇게만 하면 될 것이다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노력하는데 그게 생각한 것처럼 그리고 말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죠? 지치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 책임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내 환경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온 병자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못 들어가는 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요.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은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 있어서 내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해요. 라고 예수님한테 어찌 보면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재 삶과 똑같죠. 하나님, 제가 공부하려고 그러는데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아요. 공부 좀 정신 차리고 하려고 그러면 맨날 놀자고 꼬셔요. 제가 집에서 좀 공부해보려고 그러면요, 엄마 아빠가 도움을 주지 않아요. 맨날 심부름만 시키고요, 저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죠. 친구들이 놀자고 했을 때 그래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끝까지 공부하는 친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왜 심부름 시킬까요? 때로는 그럽니다. 엄마 나 시험 기간이니까 공부할 거야. 그럼 엄마가 무시할 때가 있어요. 네가? 언제부터 공부했다고? 저희 부모님은 공부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해 보신 적이 없어서 이런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시험 공부 한 적도 없지만, 하여간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전부터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왔다라고 한다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 내가 노력함에도 되지 않는 부분들, 이 38년 된 병자, 자신의 병이 어떻게 자기가 노력하여도 되지 않았던 그 상황, 그 가운데에서요, 한 줄기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을 만나고 그 빛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었던 그가요. 그렇지만 매번 실패를 맛봤던 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자신의 모든 문제, 자신이 그 안고 있었던 도저히 해결되어지지 않아 내 힘으로 되지 않아 결국은 남까지 원망했었던 그의 문제가 단 한순간에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상황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면은요.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단 어떻게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이시며 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기에 그가 오랫동안 그 병으로 인하여서 지쳐 있었다라는 걸 알고 그가 안쓰러운 마음에 그를 치료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문제,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남의 탓으로까지 돌려왔었던 그 문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세요? 잘하시나요? 여러분, 공부 잘하세요?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이 나오네요. 그냥 아니요 나오거든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고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지혜, 우리가 머리 좋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요, 기도하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을 때, 그가 그 이후로도, 그 전으로도, 그 어느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그 정도로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면은요,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하나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참 웃기죠? 그럼 하나님 만나면 공부 다 잘하나요? 저를 보십시오. 물론 제가 공부를 못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난 공부를 못한 게 아니야. 공부가 나와 취미가 맞지 않아서 나는 잠시 공부와 떨어져 있는 거야. 제가 우리 친구들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만화책에 그림만 봤습니다. 그리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요, 만화책을 가도 그림만 보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 생각하면 내가 참 머리가 좋긴 좋았나 보다. 왜냐하면 그 그림만 보고도 그 내용을 저는 보면서 웃고, 글을 읽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림만 보고 웃고 감동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고등학교 올라왔는데 그 보면 이렇게 이 말풍선 있잖아요. 거기 글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어느 순간 그게 한번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처음 읽었던 만화책. 제가 글이라는 걸 처음 어찌 보면 읽었던 것이 바로 슬램덩크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데 전 깜짝 놀랐잖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그림만으로 봤었던 내용하고 비슷해요. 내용은. 근데 전혀 예상치 못했었던 이 대사들을 읽는 순간 전혀 예상치 못했었던 그것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글을 싫어하고 공부도 못했었던, 못했다고 하면 안 되죠? 안 했었던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고요.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요. 이러한 것을 보십시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제 힘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설교를 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막 누구를 지목해서 얘기하긴 뭐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그 목사님 설교 들으셨잖아요. 목사님도 설교 공부 잘 안 하셨대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다고요? 예. 역시 우리 친구들은 참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설교를 들으면 빨리 잊어버려 주기 때문에 나중에 딱 얘기를 할 때 항상 새롭게 받아들여 줄 수 있다라는. 예. 목사님도 예수님 만나고 학교에서 성적이 쭉쭉쭉 올라가는. 그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공부한 것도 아니고 평상시보다 뭐 더 많이 공부한 것도 아닌데 성적이 올랐다. 또 또 한 명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우리 이유민 간사님. 제가 알기로 이유민 간사님도 열심히 삶을 즐기시던 분이거든요. 삶을 막 이렇게 버라이어티한 삶을 이렇게 사시던 분이신데 예수님 만나니까 바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니까 이유민 간사님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버라이어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을까요? 변화받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노력을 해왔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 가정의 문제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내 물질적인 상황이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역시 우리 친구들 최고예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세연이가 그러니까 세연이가 오늘 집안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왔다가,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아시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얘기해버리면은 잘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주길 원하는 마음에 다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예, 농담이고요. 설교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그 모세, 한나라의 왕자였던 모세, 그거 하려고 하니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너무나 재밌는 것들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을 만나건 예수님을 만나건 그 만나서 예수님을 의지한 모든 사람들은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한 사람들은요. 100% 변합니다. 그의 상황이 변하고요. 그의 문제가 변하고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걱정, 근심거리들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닫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는 순간 그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죠? 바로 오늘 본문. 예수님은 알지 못하여 자신의 문제를 한탄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긍휼히 여김으로 그가 회복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는 확실히 있어야 되겠죠. 뭐가 있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분을 온전히 그분의 본성, 그분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분을 만나려고 노력할 때, 아니 노력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그에게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를 밀어쳐내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언제 그 물이 동할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하고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그 물이 동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께서 말을 걸어왔을 때 내가 저것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에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질문하고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를 밀쳐낸 것이 아니라 그에게 걸어주는 그 말에 응답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거거든요. 왜 핵심적이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병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회복되어 그 자리를 뜬 사람은요. 단 한 명입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했었던 그 한 명만이 그 자리 가운데서 자기의 자리를 들고 밖에 나올 수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요, 한 사람이 회복되어 나가는 것을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하나,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 어느 하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 앞에 나와 자신의 병을 치유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지금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가 전혀 회복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수많은 병자들, 그들이 아마 자신이 꽂혀있던 것, 나의 힘으로 하려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곳에 집중하고 있지만 아니하고 바로 내 옆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바로 그분이 계심을 깨닫고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수많은 병자들은 그날로 즉시 아마 회복되어져 그 자리는 텅텅 비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 중심 가운데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여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나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같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같이 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할 수 없다 내가 하려고 하였지만 되지 않아서 그가 광야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있으면서 그는 자신의 자존감이 너무나 낮아졌을 것입니다. 왕자로서 살아온 40년보다 이 광야에서 산 40년이 그 삶을 아마 만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치는 목동으로서 자신을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결국은 자신의 그 민족을 애국 가운데에서 탈출시켜 나아오는 그런 놀라운 리더십이 그 가운데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누구를 두고 있느냐가 바로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줄 수 있는 바로 그분, 우리 삶의 변화에 힘이 되시는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의 중심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내 중심 가운데에서 굳건하게 서서 내 주님이 문 밖에서 나를 향하여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가야 할, 어찌 보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경쟁만 살아있는 바로 그곳을 집중하면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분의 음성을 온전히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그분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주셨을 때 그분을 말을 무시하거나 그분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라고 하여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삶을 역사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거든요. 나의 생명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그 모진 순모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거든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온몸에 있는 피와 모를 다 쏟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에 힘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바로 그분을 우리가 의지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사업장이 변화되어지고요. 또한 우리 학생들, 친구들의 가정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학업의 문제들, 그랬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향한 그 문제들, 여러분들이 하여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변화를 생각하는 그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렸던 그 파렴치범 기억나시죠? 죽은 자신의 딸아이의 신발까지도 훔쳐가서 그 술을 마셨던 그 사람. 약 20년 후에 그가요, 시카고에 있는 제일 장로교회에서 바로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죽은 딸의 장례식장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렴치범은 바로 저였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시카고의 부흥사인 멜 트리더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변화하려고 하였고 그가 자신의 삶을 바꿔보려고 노력하였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다고요? 자신의 딸의 장례식에서 자신의 딸의 신발까지 훔쳐갔었던 그러한 파렴치한,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저건 인간도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삶이 변화되어지고 결국은 그 시카고에서 놀라운 부흥사로서 이름을 떨친 바로 그러한 목회자로서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의 핵심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그 뜻대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요, 항상 주님,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아직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에서 지금 내 마음 문 앞에서 그 문을 두드리고 서 계시다라고 한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삶, 이 패배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며 손가락질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바로 나의 삶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 정말 몇 개월 후에는, 수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라고 바로 이 목사님께서 많은 수천 명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였던 것 같이 우리 친구들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